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은 약속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운 이 예레미야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가 처했던 나라의 현실은 정말 참혹하고 정말 비참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고 선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눈물과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대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든 또 앞으로 다가올 세계이든 어느 때나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심하게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지요. 예언자들의 말은 대부분 다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달콤한 말에 이미 길들여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말은 심하게 말하면 폭력적으로 들리거나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의 헛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하고 금광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쇠로 만든 연필로 기록되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쇠로 만든 그 연필로 기록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된 촉으로 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로만 저러시지 정말 우리를 치겠어? 정말로 마음을 바꾸시겠어? 한번 해보라고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겨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자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토기장이의 집에서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집에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갖다가 채로 거르고 물과 반죽을 해서 그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호흡이 아마 고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과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멋진 그릇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흙을 다시 뭉개서 새롭게 빚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느낍니다. 이거는 누가 그린 그림이야? 아, 그 사람. 이거는 누가 만든 도자기야? 아, 그 사람. 그 도자기 그 작품을 보고 그것을 만들고 그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과연 그 목적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한사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곤 하시지요. 우리는 햇볕만 원합니다. 그러나 햇볕만 내려쬐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눈물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자라게 되지요.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우리는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작품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신의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가시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함,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내 편과 네 편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만나서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고 니네 편이 하면 불륜이라는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됐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고독과 실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하시고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지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추세를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그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를 일러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마음에 계획은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았다고 자부심만 가지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 까닭은 그에게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라고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 가치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만이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대단한 뭐가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서 주변까지도 썩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십니다. 그를 버리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산에서, 그 땅에서 다 진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제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결국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전에는 너와 내 조상들에게 너네 가정에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품성들이 있지요. 우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록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덕을 부리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다시 자신을 부수고 자신을 깨트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냐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만 하면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돌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약속의 복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뜻을 거슬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참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간을 보냈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자다가 깰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 잘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